잠잠할지어다 셀라. 네, 오늘은 특별한 종류의 핍박과 환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4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자긍 목동 다윗이 쓰러뜨린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를 치르기 전에 사울 왕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울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대목이 잠깐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시겠거니와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다윗이 양을 칠 때 어릴 적부터 그 양을 보살피고 칠 때에 주변에 여러 위험한 동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동물들이 나타나 다윗을 위협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셨다라는 고백을 사울 왕 앞에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다라고 하면서 골리앗 장군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시는 분임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경험으로 하여금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맞설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의 세월 속에서 그의 믿음을 더욱 든든히 세워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에 대한 경험, 신앙에 대한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가 경험했던 경험을 애매하고 희미하게 여기기보다 아주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경험과 체험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경험에서 시작되는 게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는 경험이 됩니다. 경험 자체가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를 믿는 사람들 안에 경험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오직 진리는 경험과 무관한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그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진리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며 그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는 그 자리에 서 있다는 말씀이죠. 이건 경험과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 방식으로 경험되고 체험된다는 것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무수히 많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의 경험이 진리는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 진리를 믿고 진리 안에서 경험을 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신앙의 경험을 했죠. 이삭도 신앙의 경험을 했죠. 야곱도 신앙의 경험을 했죠. 요셉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앙의 경험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는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치 있는 경험은, 가치 있는 체험은 오직 진리에 기초한 경험과 체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경험과 체험이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진리에 기초하여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받은 경험과 체험이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더욱 충동질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소망하고 있는가? 갈망하고 있는가? 그런 경험과 체험만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체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종교에도 경험과 체험이 있거든요. 불교에도 체험과 경험이 있고요. 이슬람교에도 경험과 체험이 있지만 그것은 가치가 있는 체험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유는 진리에 기초한 경험과 체험만이 의미 있는 체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험이 아니라 그 경험이 진리에 기초하였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의 경험을 통하여 진리로 인도받고 있다면 그 경험은 가치 있는 경험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은 진리에 기초하여 경험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어디서든 위기를 만날 때마다 무언가를 자꾸 호주머니에서 꺼내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경험을 자꾸 끄집어 꺼냅니다. 신앙의 경험들을 끄집어 꺼냈다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기초에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라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진리에 기초한 경험을 다윗은 날마다 해오면서 지금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것이죠.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편은 다윗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환난은 압살롬의 역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3편과 4편은 끊어진 거예요. 3편은 압살롬의 역모, 반란, 폭력, 핍박, 배반 이런 것들을 통해 환난을 겪고 있다면 4편은 조금 다른 의미의 환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 환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환난을 또 만나고 있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 다윗은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겪고 있었던 환난, 그 옥죄는 상황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건 다윗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든 항상 동일했다는 거죠. 환난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세는 동일했다는 겁니다. 우선 먼저 다윗이 왕이었지만 환난을 참 많이 겪었던 왕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정말 많은 다윗의 정서들이 곳곳에 발견되는데 대부분 이런 정서들은 기쁨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어려움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탄식, 슬픔, 비통, 비루한 심정,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나타난 정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겪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왕이라고 해서 세상을 살아가기 쉬웠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왜 더 어려운지 아세요? 인생은 그냥 살기도 버거운데 그 사는 삶 중심에 뭘 덧붙여 버렸냐면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덧붙이니까 더 어려운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을 덧붙여 버리니까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훨씬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수많은 환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광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 뜻이 재미있습니다. 광야라는 단어 안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 안에 하나는 이 사막,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신체의 입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입술. 그러니까 광야라는 의미와 입술이라는 의미가 사실 잘 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요. 광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번역이 입술, 내 입으로 이런 표현들이 막 번역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입술과 광야라는 이 정말 전혀 다른 매치가 안 되는 듯한 이 의미가 한 단어 안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깊이 묵상해보고 들여다보니까 사실 이 입이라는 단어, 입이라는 의미, 광야라는 의미가 하나로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광야는 매우 힘든 곳이지만 그곳은 입을 열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네 사는 인생이 광야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광야를 통하여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겁니다. 광야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광야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광야에 있기 때문이에요. 광야에 없으면 하나님을 입술을 열어 고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 같은 신앙을 가진 자였는데 그는 언제나 이 광야 같은 터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체험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터전입니다. 오직 그의 말씀만을 보고 살아가는 아주 좋은 터전입니다. 우리에게 그걸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주변을 돌아봐도 믿을 만한 구석 하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의지할 만한 작은 나무조차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제 동기분이 이번에 이스라엘을 가서 성경 연구를 하고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조금만 나가면 다 광야거든요. 그냥 예수님께서 홀로 따로 산에 들어가 기도하시니라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표현들이 다 광야로 가셨다는 표현이에요. 동네 밖을 벗어나면 그냥 광야예요. 왜냐하면 동네가 광야에 세워졌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광야예요. 나무조차도요 이렇게 크지 않아요. 우린 소나무, 벚나무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가보면 나무들이 코딱지만 합니다. 그늘도 별로 없어요. 우리 흔히 엘리야가 쉬었던 로뎀나무가 클 것 같잖아요. 엘리야가 쉬었던 로뎀나무가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 허리만도 못 올라와요. 거기에서 햇빛을 비출 때 나타나는 이 그늘,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서 쉬었다고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 피어나는 나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작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다는 거죠. 주를 고백하며 살았다는 거죠.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다윗의 신앙이 바로 광야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어디로 가시죠? 광야로 가시죠. 광야.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무슨 일을 나타내 주시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시죠. 이기고 승리하는 체험을 하시죠.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신다는 체험을 하시죠.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죠? 세 가지 시험 안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입술로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체험을 광야에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풍부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건지셨던 그 하나님을 기초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곤란 중에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셨다는 말을 본래 의미로 제가 좀 살려보면 지금까지 수많은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사오니 오늘도 지금도 응답하소서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사오니 오늘도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지금까지 건지신 하나님 오늘도 응답하소서. 거듭 하나님을 경험해온 다윗이었습니다. 저도 종종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복권을 당첨했다거나 이런 차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 사소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피시며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거듭해서 확인해 주실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성도는 이 맛으로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이 맛이에요. 이 맛. 살아가다 보면 주께서 항상 손길을 내미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 안에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기쁨 속에서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게 참 기쁘고 영원한 기쁨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참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깊고 풍부한 경험을 참 많이 했던 사람 같아요. 다윗은 더욱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간구를 통하여 응답을 받는 신앙의 경험과 체험은 다윗으로 하여금 더욱 깊고 견고한 신앙이 되게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깊이 있는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비판하지 않고 쉽게 정죄하지 않으면서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있으며 경우에 합당한 가르침과 말들을 통하여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은혜와 진리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전한 믿음은 은혜와 진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만 있어서는 안 돼요. 은혜와 진리가 균형 있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진리만 있게 되면 교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딱딱한 사람, 교리적인 사람. 은혜만 있게 되면 방종주의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조건적인 자비를 베푸는 사람. 은혜와 진리가 균형 있게 서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이 경험한 환난은 무엇일까요? 지금 4편을 쓰면서 자기가 또한 옥죄는 경험을 하고 있는데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가 경험한 환난은 또 무엇일까요?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절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다윗이 겪고 있는 환난은 아주 특별한 의미의 환난이었습니다. 이 폭력적이고 물리적인 핍박이나 환난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3편의 환난은 어떤 환난이었죠? 폭력적이고 물리적인 환난이었잖아요. 밀어내는 환난이었지요. 육신적으로 거친 환난 아니었습니까? 4편에서 기록된 환난은 폭력적인 환난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환난이 아니에요. 그런 핍박이 아닙니다. 그 범위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듯이 다윗은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인생들아. 보편적 인류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환난입니다. 이 포괄적인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보아서 오늘 다윗을 통해 보는 환난은 인생 전체 속에서 오는 핍박과 환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가야 할 부분 중 하나가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폭력과 위협 그리고 파괴적인 행위만이 핍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핍박을 받아? 그럼 우리가 불현듯 먼저 떠올리는 게 뭐죠? 어떤 집사 핍박 받는데 어떤 권사 핍박 받는데
그러면 바로 떠올리는 게 약간 물리적이고 거친 핍박을 떠올릴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것만이 핍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핍박을 받는다고 할 때 흔히 우리는 폭력과 위협, 파괴적인 행동을 추측하겠지만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나왔듯이 압살롬의 역모와 같이 그런 핍박만이 핍박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부류나 세력으로부터 핍박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생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핍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환난이요 핍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골적이지는 않아요. 우리를 핍박하는데 노골적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희롱하며 허망한 것을 추구하고 쫓으며 거짓을 일삼는 분위기. 세상에 들어가 보니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거짓을 일삼는 분위기, 허망을 쫓아가는 분위기. 그러면서 노골적이진 않지만 은밀하게 조롱하고 희롱하는 분위기. 그 분위기 속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옥죄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큰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분위기 또한 하나의 핍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헛된 일을 좋아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거짓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핍박인지 아십니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무게로 다가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러한 핍박의 형태가 저는 훨씬 위험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막 핍박하는 게 아니라 노골적이지 않지만 이런 일삼는 분위기, 허망을 쫓아가는 분위기, 거짓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의 행태 자체가 더 큰 핍박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자유롭게 예수님 믿고 있죠? 사실은요,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요, 이게 더 큰 핍박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려는 이 나태함과 영적 게으름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와 옥죄는 현상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지금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사도 바울 이후에 썼던 서신들은 다 어떤 표현으로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에요. 온갖 풍조의 교훈에 밀리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에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들이죠? 뭘 준다고 하면 따라가는 거죠. 밀리는 자들 아니에요. 요동하는 자들 아니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도가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온갖 교훈에 밀리지 않는 거. 그런데 희한하게 세상은 우리를 밀고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사실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간접적인 형태의 핍박이 오늘 우리 인생 속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덜 위협적이거나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라. 은근히 세상에서 압력을 가하는 그런 세상 환경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환난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겪고 있는 이 간접적인 형태의 환난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봤어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인류 일반의 타락과 부패상을 목도하며 겪게 되는 환난과 어려움. 사람들이 항상 허사를 좋아하고 거짓을 추구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죄악의 상황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을 목격하며 마음이 어렵습니다. 도무지 변하지 않는 인류의 상태, 환경을 보면서 지금 다윗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죄악된 성품으로 말미암아 오는 환난과 어려움. 우리 자신 안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뿌리 깊은 악한 본성, 다윗조차도 이 악한 본성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겪게 되는 환난과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인데요. 부패한 인간들과 함께 어울려 산다는 것 자체가 주는 환난과 어려움. 이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이. 비록 자신도 부패했지만 그럼에도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깨닫고 수종하고 있지만 도무지 수종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환난과 어려움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거기서 오는 환난과 어려움. 오랫동안 이런 현실이 지속되어 왔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한 현실들이 펼쳐질 것인가, 거기서 오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거짓을 일삼을 거냐?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인생들아 인류 앞에 서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이런 일을 반복할 것인가? 이런 현실과 분위기, 압박들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어려운 마음들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포기하라고 은근히 압박합니다. 무엇을 포기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라. 메시지는 하나예요. 세상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로 살아가는 그 지위를 포기하라. 경건한 자로 서는 그 지위를 포기하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라. 우리와 너희는 크게 다를 바가 없으니까 끝까지 죄악 속에 깊이 사무쳐 살아가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압박합니다. 직장에서 압박합니다. 사업장에서 압박합니다. 만나는 모든 관계와 상황 속에서 믿는 자로 세상 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옥죄는 듯한 무게를 경험합니다. 그러니 많은 경우 교회에서 믿는 것과 세상을 사는 것을 두 단위로 구분해 버립니다. 신앙은 삶과 일치하는 형태라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 들어도 막상 교회 밖을 나가면 이분법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종교는 종교이고 세상은 세상이다. 어느 정도 공감은 됩니다만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성경은 지적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느낀다 하더라도, 은근한 압력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거기서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를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 사역을 쭉 해왔는데요. 이 대학부 청년들 만나보면 직장생활하는 청년들을 유독 많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직장생활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그걸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이걸 저한테 계속 강조했거든요. 여러 환경들, 여러 사건들,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옥죄는 듯한 압박과 그 환란, 노골적이지 않지만 그 분위기, 그런 것들 속에서 이게 기독교 신앙을 지켜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해소해달라고 저한테 물어보는데요. 천국 갈 때까지 어려울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건 해결이 안 돼요. 그렇다고 제가 그들에게 타협하면서 그래, 손잡고 직장생활에 안 믿는 자들과 손잡고 살아가라. 그게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뭘 발견해야 되냐? 뭘 발견해야 되죠? 나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힘들지만 믿음을 지켜가는 것, 경건한 자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아니한 자들을 구분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보배로운 진리인지를 발견해라. 빛이 어디서 발견되는지 아십니까? 어둠에서 발견돼야죠. 빛은 빛에서 발견될 수가 없어요. 빛은 어둠 속 안에서 발견될 때의 빛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게 다 비칠 때는 빛의 소중함이 몰라요. 어둠 속에 작은 빛이 비칠 때 그때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해요. 어둠이 되지 마라. 힘들어도 그렇다고 해서 어두운 사람 되지 말고 빛으로 거기서 서 있어라. 빛으로 거기서 옥죄는 듯한 압박을 받으라. 힘들 수 있지만 그렇게밖에 대안이 없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세상 앞에 선다는 것이 이런 분위기와 이런 무게감이 있다는 것,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고 타협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가장 소중한 믿음이 아니라 내 소중한 여러 것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왜 소중하냐면 어떨 때는 타협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 신앙이 소중한 걸 발견하는 건데, 늘상 타협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것들 중에, 소중한 여러 것들 중에 하나라고밖에 여겨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이 위계 질서가 잡히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독실한,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인자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독실한 신앙의 태도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 독실함이 있어야만 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잘 자리를 잡는 것이죠. 타협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여지를 열어놓으면요, 이게 무한대로 타협되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한 번쯤 타협해 보겠다라고 하면 무한대가 돼요. 그것만 타협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열려요. 계속 열려요. 불신앙적으로 열려가더라고요. 그러나 한번 옥죄기 시작한다. 내가 믿음으로 서겠다라고 하면요. 그렇게 그것이 힘들 수 있겠지만 기뻐요. 그 안에서 의미를 더 깊이 풍요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풍부한 신앙을 경험했냐면 그것이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경건한 자로 서 있었던 그의 신앙의 행동이 있었어요. 신앙의 동기가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풍부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어요. 그것이 싫어서, 세상이 싫어서 세상에 나와 고립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케이블 방송 틀어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그렇게 고립되라고 성경이 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고립되지 않고 세상 속에 들어가 그들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만 구별되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구별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모든 면의 구별을 말하는 거예요. 예컨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로 말하자면 율법을 통하여 제사법이 구별되었고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않아야 할 것들이 구별되었고 생활 속에 살아가는 모든 정신과 원리들이 구별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시켜 가셨습니다. 이게요, 신약 시대에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건 부정하고 어떤 거는 정하고 이런 거 구분해서 먹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살았던 삶의 구별, 율법의 구별, 그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원리는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 마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옥죄는 듯한 세상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더욱 구별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요, 쉬운 길 아닙니다. 여러분 찾아다녀서 그 상담해서 해결 받으려고 해봤자 안 되더라고요. 그 상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정해놓고 걸어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그 환난의 길을 정해놓고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다윗이 오늘 그 길은 환난받는 길이라고 말했듯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읽고 있죠. 사실은요 다윗이 이 시편 51편 10절을 읽을 때는 이렇게 안 읽었어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읽었다고요. 비통해하고 회개하는 심정에서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셔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자신은 이것을 끄집어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회개와 비통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해 주시옵소서. 내 속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난받는 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해봤자 물론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자꾸 실패를 목격하는 게 우리가 살아온 수많은 세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환난 속에서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시편 4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3절과 4절의 이 구문 형태는 명령과 지시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다윗은 무엇을 발견했냐면 명령하고 지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택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분하다라는 말인데요. 합당한 도리를 따라 진실하게 사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경건한 자들, 이 경건한 자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헤세드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인자가 있는 자들. 근데 인자라는 의미가 하나님을 향하여 독실하고 이웃을 향하는 자비로운 자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독실한 신앙 안에서 힘을 받아 이웃을 향하여 자비의 관계를 베풀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이런 옥죄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다, 구분해 놓으셨다, 택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합당한 도리와 자세, 흔들림 없이 사는 성도들을 세상과 한묶음으로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묶음으로 통틀어 취급하지 않으시고 구별하여 취급하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구별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죠? 두 가지죠. 불의한 재판관도 이처럼 귀찮아서라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자꾸 찾아오니까 이 로비 받고 살아가는 이 재판관도 자꾸 과부가 찾아오니까, 그래 뭔데? 너가 갖고 있는 한이 뭔데? 들어주자. 왜냐하면 또 찾아올 거니까 들어주니까.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성도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떤 교훈이 있냐면요,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내가 다시 올 때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정말 제대로 믿고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다윗은 나아가 믿는 자들을 옥죄고 은근히 압박해가며 허사를 꾸미고 거짓을 일삼는 세상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이 너희는 이라고 하는 주어가 누구겠어요?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인생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범죄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별하셨으니 성도들을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너희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떨며 라는 말은요, 두려워 떤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분노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떨리죠. 어렸을 때 제가 친구들과 싸워보니까요, 주먹질하고 싸워보니까요, 싸울 때는 못 느끼는데 잠깐 쉬는 텀에는 막 다 느끼시죠? 막 떨리는 거예요. 이 분노 속에 떨림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히냐면 떱니다. 분노하며 떨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경건한 자들을 옥죄고 핍박하고 환난을 주는, 노골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며 이렇게 우리에게 괴롭힘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몸이 떨린다고 합니다. 분노하면 몸이 떨립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하여 분노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하고 그를 믿는 성도들에 대하여 분노하며 떨고 그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괴롭히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허사와 허망한 계획과 거짓은 어디에 들어가서 하라고 합니까? 너의 골방에 들어가 누워서 심중에 마음으로 말하라.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너의 침상에 들어가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잠하라. 그들은 내 백성이니 잠잠하라. 괴롭힐 계획과 생각들을 하지 말라. 이 표현을 의역해 보면 이런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봐라. 그런 헛된 계획들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생각하여 다음날 일어났을 때 돌아오라. 다음날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침상은 어떤 곳이냐면요, 마음을 기울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리에 눕는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잠을 청한다. 침상에 눕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기울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자리는 우리에게 어떤 곳입니까? 마음을 기울이고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곳이 잠자리 아닙니까? 마음을 기울이는 그 자리에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악함을 진실하게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성도들을 괴롭히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노골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 은근한 압박과 핍박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없는 환경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환경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취급하십니다. 한 묶음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환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환난의 광야의 터전 앞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터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확인하고 선포함을 통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그 은혜를 경험하였듯이, 세례 요한도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듯이, 엘리야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이 광야라고 하는 세상의 터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하시기 위한 축복의 터전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재차 거듭해서 경험하고 확인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악인들의 터전이라면 우리 이렇게 말해야 돼요. 착각하지 말라. 세상은 악인들의 터전이 아니다. 세상은 의인들에게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터전이다. 여긴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터전이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